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새해 들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2021년에도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부대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주를 따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하던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에 달하였고 물가는 뛰어올라 미국 전역은 대경제공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저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취직에 연이어 실패한 한 노동자가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교회에서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그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 공황에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노래를 하십니까? 전 몇 달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장 내일부터 밥을 굶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목사님은 들고 있던 성경을 보이며 얼굴에 밝은 빛을 띠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이토록 기쁘게 노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 원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전도 활동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북단 지역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에 해당됩니다. 갈릴리는 성경에 그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부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과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하였고 사업에 실패하여 빚지고 도망온 사람들이나 생업을 잃어버린 난민들,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며 숨어 사는 지화당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큰 빛이 비치게 하시며 즐거움이 넘치게 하겠다고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마태복음 4장 1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 벽두에 해야 할 세 가지의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새 출발을 진지한 성찰과 반성으로 시작합시다. 이것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회개 없는 새로운 각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새로운 출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회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해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수년 혹은 10수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니 기분 나쁘게 들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 주일에도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에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삶에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큰 상급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라는 헬라어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무엇의 뒤에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몬과 안드레가 자기가 설정한 방향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지위도 높아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며 돈도 많이 벌고자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락과 삶을 즐기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서 만족을 느끼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시몬과 안드레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일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필수적인 생존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생업을 버리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씀은 곧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쉴 틈 없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주님의 화급한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순종은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새해 들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성도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권면드리기는 복음의 기본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복음을 철저히 알고 믿읍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나 중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을 땅끝까지 열정적으로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일 아침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겨울 추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며 모범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생일을 맞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과 가정에 산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삶에 동행하시며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